이제 드디어 이 사사 시대 이제 말기죠. 사사 시대 이제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고, 이제 곧, 왕이, 이스라엘 국가에도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왕이 등장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제 전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엘리에게 말했듯이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들이 또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여러 말씀들을 이제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미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 많은 부분을 중요한 지역들은 다 차지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다 이제 두 진영 다 진지를 구축하고 진영을 구축하고 이제 큰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과 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죽냐면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의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다고 하면요, 진짜 많은 수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국가가 엄청 큰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작은 국가들이 물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지만 4,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이 큰 패배를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이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찾는 거냐,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전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승리하게 하실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경험이에요. 그 막강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뭔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뭔가 군사적으로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이유를,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패배한 원인을 찾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대안을 제시해요. 그 대안이 뭐냐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들과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님이심을, 왕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언약궤죠. 여러분, 언약궤예요. 언약, 이제 십계명에 모세 돌판이, 2개 돌판이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실 거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승리케 하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거 그룹 사이에 계셨다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보면 위에 이제 그 뚜껑을 덮는 걸 보면 이제 그 그룹의 형상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 딱 이름 나오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지? 분위기가 나쁘죠? 어쨌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요. 후퇴해요. 여호수아 7장 7절을 보면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요. 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실패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망케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요. 이게 자세가 달라요. 7장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거는요 되게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거고 큰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어떤 죄가 있기에,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묻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오늘 장면을 보면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즉시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소원, 바램 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언약궤를 불러다가 가지고 와서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그 전쟁에 참여시켜 우리가 승리할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안에 교만함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큰 슬픔과 시련과 낙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낙심의 순간에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런 순간, 우리가 낮아진 순간엔 더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겠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죠. 다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오면요. 근데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진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딱 들어왔을 때
땅이 울렸다. 저는 어저께 땅이 울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골이, 우리들은 두 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 저는 방에 있었는데 골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이 탄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이제 지속되어지면 환호성이 막 터졌었는데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들은 정말 높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이제 승리하였구나. 이제 이겼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전쟁에 함께하니까 이제 승리하겠구나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외쳤고요. 마치 땅이 흔들릴 정도로 이제 그런 진동이 있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그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 히브리 진영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지? 무슨 일이지? 하다가 야, 이거는 언약궤가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어쩌면 그 여리고성에서의 그 전투가 생각났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법각기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고 확 무너졌던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온지를 깨닫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두려워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에 싸울 때에는 언약궤 없이 싸웠는데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진영에 들어오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전투 의지가 이렇게 사기가 막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신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이 블레셋, 이 가나안 지역은 다신교였잖아요. 그러니까 한신, 유일신에 대한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신을 한 신만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신들이라고 표현을,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죠. 다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막 두려워하다가 이 누군가 앞에 서서 대장부가 되자, 한번 싸워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다시 사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처음 전쟁했을 땐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실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드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거예요. 전쟁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드나스가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엘리 가문의 비극은 이 몰락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홈니와 비드나스가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머리에 티끌을 집어시고 실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13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제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되게 이제 떠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좋지 않은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실패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고 그다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화들짝 놀라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지금 그 한날에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요. 그의 아버지 엘리까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까지 죽임을 당했죠. 사사였던. 그리고는 이제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러니까 아직 해산할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죠?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에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 뭐 영광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영광이 없다 이런 이름은 거의 없잖아요. 뭐 노영광? 없잖아요. 이런 영광이 없다 이런 이름은 없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딱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딱 그걸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구나 이스라엘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조차도 이제 이가봇 영광이 없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렇죠? 언약궤가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궤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엘리, 홈리, 비느하스였어요. 그 사람들도 다 죽었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요, 이 아내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22절 보니까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다. 그래서 이 며느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에 비하면 이 며느리가 훨씬 더 신앙이 좋다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는 이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사라진 것이 아니죠. 이미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위기가 오니까 이제 언약궤를 사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해버렸죠. 그런데 이 며느리는요, 엘리의 며느리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문의 몰락보다도, 엘리 가문의 몰락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을 정말 시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만큼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좀 일단 설명하니까 언약궤를 빼앗겼다 얘기하니까 이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한 분이 깜짝 놀라시던데, 그죠?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다음 주까지 또 하면 여러분들 궁금해서 병날 수도 있으니까 5장을 보면서 이 언약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앗겨 버렸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빼앗았어. 정말 엄청난 승리인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죠? 전쟁에 능한 신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강대한 애굽을 치셨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에 두냐면 가장 좋은 데다가 둡니다.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그 다곤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그 다곤 신전 쫙 이렇게 상이 있을 텐데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둔 거예요. 이 다신교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도 우리의 신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전쟁에서 지지 않겠구나. 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며 전쟁에서 이겼듯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는 거기 딱 둡니다. 그랬더니 이제 3절, 아스돈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인데 뭐 경배하는 듯이 땅에 얼굴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이 다곤이 땅에 엎드려져 가지고 마치 그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가 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근데 어제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걸 이제 보고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돈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왜? 그 문지방이 그 머리랑 또 손목이 문지방에 딱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지만, 우상 그거지만, 돌로 만든 뭐 그런 거게, 돌이나 뭐 이런,
청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거겠지만 어쨌든 딱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이제 문지방 발치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뭘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농사의 신이 있고요, 풍요의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들을 잘 낳게 하는 출산의 신이 있고요, 뭐 출산드라 같은 뭐 그런 신들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동시에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또 섬기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 갔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그 애굽에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같이 신의 아들로 불렸던 바로를 굴복시켰듯이 당시 그 최고의 우상이었던 다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돈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돈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게 이제 딱 이런 재앙이 임했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왜 종기가 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소문으로 들었다. 아,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벌하시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딱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니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아스돈에 놔두니까 아스돈 사람들이 막 재앙이 임하고 하니까 이제 가드로 옮겨갑니다.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재앙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게 오늘 4장,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딱 4장 5절의 본문을 보면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상황 가운데 읽다 보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범죄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것 같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엘리와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던 시기였잖아요. 이 사사시대 많을 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2장 32절, 사무엘상 2장 32절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을 이스라엘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이 내릴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근데 이 심판의 맥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는 희망을 보게 하시죠.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악한 이 엘리 가문이 몰락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그 말씀 또한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35절 보면요. 그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찾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죠. 그런 자를 세우시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견고한 집을 세울 그 사명을 감당한 자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엘리 가문이 계속해서 이 제사 가운데 불의를 행하여 자기의 배를 찌우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늙어 죽는다고 하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희망이 아예 사라진 것 같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그들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잖아요. 한 집안이 몰락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 죄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신자들 같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잖아? 이미 죄 용서함 받은 자잖아? 라고 생각하며 이 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라는 이 호칭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이 엘리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도 정말 죄가 심각하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죽임을 당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은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요, 그 관계적 용어로 서로를 표현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은 누가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니죠. 아들은 누가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로 서로를 의미해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성령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이 관계적 친밀성으로 삼위 하나님이 삼위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네, 하나, 둘, 셋.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그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가벼운 죄들을 허용하지 않도록 매일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라는 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일단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복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반복되는 죄들을요, 반복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사실 반복된 죄를 왜 집니까? 짓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넘어지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넘어지고 내일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그 죄를 붙잡고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다른 방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고통을 스스로를 막 자해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예전에 막 이렇게 중세 시대에는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무릎 꿇고 올라가고, 여러분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 봤습니까? 우리는 오리걸음으로 오늘 점심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엄마 해도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 내가 스스로의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제3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대하여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가지고 회개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돌이키는 게 어렵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이킬 때쯤 되면, 돌이킬 마음이 생기면, 돌이킬 능력이 되면 그때 회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죄에 대해서 죽기 직전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능력과 힘이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힘을 달라고. 근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이야, 돌이켜.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입은 우리의 신분과 그거에 비하면요,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죄된 모습들 있잖아요. 이게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싫은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제하고 그것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것들 또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마이크가 이상한 건가요? 함께 섬겼던 게 문제인 거예요. 함께 섬겼던 게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돌이킬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이게 정말 은밀하게 들어오는 우상들이거든요. 은밀하게 들어오는 우상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쌓아 나아가며, 그리고 작은 죄들에 대해서 허용하지 마시고 이 작은 죄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도록 이렇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서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어제 치킨을 먹고 자서 그런 건지, 밥을 먹기 전에 예배를 드려서, 아침 먹고 예배 드리는 거여서, 어쨌든 오전이어서 그런 건지 좋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좀 표현 반복되어지고, 사람 이름에 자기 자식의 이름을 어쩌면 이렇게 죽어가면서 영광이 없다. 정말 슬픈 이름 아닙니까? 정말 자식에게 영광이 없다. 그쵸? 영광이 없다. 라고 짓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영광에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름답지 못하며 그런지.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죠. 독사, 빛,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살고 있는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있진 않은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살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욕구를 이루는 수단으로, 안전을 지켜주는 가드로, 그리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죽음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걸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보험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는 블레셋을 빼앗겨 버렸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위엄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피조물인 우리의 작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는요, 또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것만을 아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단편적 지식만을 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근데 이 생각, 하나님이 창조주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고 하는 딱 질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번에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미가 얼마 전에 이 질문을 하던데 사람들이 묻는 것 같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보다는요, 단번에 다른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실까? 왜 인간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딱 질문이 던졌을 때 또 말씀하셔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무엇을 통해 해결하시냐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는 공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왜 세상에 악이 들어왔는지, 왜 세상은 악을 행하는지, 세상에 왜 고통이 임하는지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 안식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 성경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설날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뱃돈 받으셔서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크심과 그의 사역과 그의 높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그 본체, 삼위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됨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뒤에 요한일서가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제 사도들은요, 보고 듣고 만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며 교제하며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과 죄를 정결케 함과 그리고 통치함, 이게 이 약간 모형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사함과 죄를 정결케 함과 말씀하심과 통치하심이. 근데 이제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아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그 사랑의 절정을 알고 아는 거잖아요. 영광을 안다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는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일구러 갔는데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줄도 알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통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연합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하고 대단케 하셨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위엄과 그 권세와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다스림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과 위엄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거룩을 소망하며 그 거룩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의 안락과 편안과 이런 것들만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깃든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알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우리 그 그리스도의 그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 주어졌고 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죠.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 영광과 일하심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다른 것들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굴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함께 모두 함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